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 너머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눈을 맞추며 이 인사를 건네는 지금, 저는 여러분의 그 평안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무수한 한숨과 요동치는 불안을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 이야기 같았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아침을 깨우고 밤을 재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보다 내 수면 패턴과 심박수를 더 잘 아는 AI 에이전트가 오늘 먹어야 할 영양제와 감정 상태에 맞춘 플레이리스트를 브리핑합니다. 내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나의 과거 데이터와 패턴을 분석한 인공지능이 업무 이메일을 대신 작성해주고 심지어는 친구와의 약속 일정까지 조율해줍니다. 놀랍도록 편리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고도화된 기술의 요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안녕하신가요? 오히려 저는 요즘 신방을 하거나 우리 축복열차 게시판에 남겨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읽을 때마다 이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2026년 청년들의 처절한 고립감을 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외로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대신해 완벽한 문장으로 이메일을 쓰고 내 취향에 맞는 연인까지 매칭해주는 AI 에이전트의 보편화는 우리에게 지독한 기술적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내 직업이 언제 대체될까 라는 수준의 단순한 밥그릇 걱정이 아닙니다. 기계가 나보다 더 나답게 생각하고 나보다 더 무결점의 성과를 낸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니 내가 개입하지 않는 편이 세상이 훨씬 더 매끄럽게 돌아갈 것만 같은 그 끔찍한 무용지물의 감각이 매일 밤 여러분의 침대 밑으로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땅은 또 어떻습니까? 몇 년 전 온 나라를 휩쓸었던 전세 사기 사태의 후유증은 단순히 뉴스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30 세대의 영혼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청춘을 갈아 넣어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았던 피 같은 보증금, 내 몸 하나, 누일 안전한 방 한 칸을 마련하려 했던 그 소박한 꿈이 누군가의 탐욕과 시스템의 묵인 속에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벽돌을 쌓아 올렸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거대한 싱크홀 위였다는 절망감.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 사회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그 차가운 각성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견고한 냉소와 깊은 정서적 결심을 심어버렸습니다. 결코 함부로 희망을 품지 않겠다는 슬프고도 지독한 결심 말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마음을 안고 도피하는 곳이 SNS이지만 그곳은 또 다른 영적 전쟁터입니다. 2026년의 SNS는 과거의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내 존재의 무해함과 유능함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인증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오마카스의 식당에서의 한 끼, 한정판 스니커즈, 남부럽지 않은 휴양지에서의 미소, 심지어는 AI가 분석한 나의 사회적 매력도 점수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하여 전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피로도가 여러분의 목을 조릅니다. 화면 속 타인들은 모두 완벽한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 행복의 절정에 있는 것 같은데 폰 화면이 꺼진 직후 검은 액정에 비친 내 얼굴은 왜 이토록 초라합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가 팔로워 수, 신용 등급, AI 매칭 점수라는 얄팍한 수치로 치환되어 버린 이 잔혹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축복열차 승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뼈아픈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개 낀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라고 강요합니다. AI 에이전트라는 초고성능 엔진을 달아주며 더 빨리 스펙을 쌓고 더 빨리 자산을 불리고 더 빨리 누군가에게 너를 증명하라고 소리칩니다. 속도는 시속 150km를 넘어가는데 정작 창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투성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질주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달리니까 두려움에 떨며 운전대를 꽉 쥐고 가속 페달만 밟고 있는 형국. 이것이 바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헐떡이는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엔진이 아니라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수치로 치환되는 세상의 평가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불안과 고립, 존재의 무의미함이라는 짙은 안개를 뚫고 나아갈 유일한 빛은 트렌드에 따라 매일 업데이트되는 AI 알고리즘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2026년에 여러분에게 닿아 있는 변치 않는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개 낀 시대를 돌파할 성경적 가이드를 펼치려 합니다. AI 시대, 당신의 뿌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속도전 속에서 멀미를 느끼며 주저앉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데이터와 숫자로 매길지라도 여러분의 뿌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동역자 여러분, 혼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안개 낀 길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나아갑시다. 2026년의 이 지독한 불안이 오히려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곳을 향해 뻗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신호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술의 진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길을 잃고 서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올해 29살의 마케터입니다. 지훈 형제는 대학 시절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을 준비했고 수십 번의 이력서 수정 끝에 원하던 기업의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를 쓰고 매력적인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은 지훈 형제의 직업이자 그의 자랑이었고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부터 지훈 형제의 일상에 차가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성형 AI가 회사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 지훈 형제가 시장 조사 데이터를 엑셀로 모으고 타깃 고객의 페르소나를 분석하여 기획안 초안을 잡는 데는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커피를 들이켜며 야근을 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팀장은 챗 GPT의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을 타깃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기획안을 3가지 콘셉트로 도출하고 각각에 맞는 카피라이팅과 미드저니용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의 커서가 몇 번 깜빡이더니 단 15초 만에 완벽한 구조의 기획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심지어 지훈 형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글로벌 트렌드 데이터까지 논리적으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를 응시하던 지훈 형제는 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3일의 노력이 AI의 15초보다 못하다는 걸 확인한 순간 단순히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시간은 대체 뭐였지? 나라는 인간의 가치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지? 하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 걸까요? 이것은
비단 지훈 형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역가, 개발자, 디자이너, 회계사, 그리고 어쩌면 설교문을 작성하는 목회자에게까지 AI는 우리의 지적 노동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두도록 훈련시켜 왔습니다. 나의 직함, 나의 연봉, 나의 생산성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doing의 영역에서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우리는 생존의 불안을 넘어 존재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존재의 위기와 커리어의 붕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현대적인 관점, 즉 강제적 커리어, 피벗의 역사로 재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 인내하여 결국 국무총리가 된 승리자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20대는 지훈 형제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폭력적인 직무박탈과 고용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커리어는 아버지 야곱의 경영 후계자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노동을 감독하며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배신으로 그는 하루아침에 노예 시장에 던져집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대기업 후계자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최하층 일용직 노동자로 추락한 것입니다. 요셉의 도잉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지혜로 다시 한번 커리어를 쌓아 올립니다. 결국 보디발 가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는 C-레벨 임원, 즉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웬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정치범 수용소, 즉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강제 해고이자 완전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AI에게 밀려나 모니터를 보며 절망하던 지훈 형제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제 청춘을 바쳐 쌓아온 나의 커리어, 나의 생산성, 나의 성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두 번이나 시스템이 붕괴하고 데이터가 날아간 완벽한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커리어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 즉 글로벌 공급망 관리자로 쓰시기 위해 강제적 피벗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은 고대 애굽의 상업과 실물 경제를 배우는 비즈니스 스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갇힌 왕의 감옥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 그들의 정치 시스템과 권력의 생리, 그리고 국제 정세를 배우는 최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깊은 절망의 공간에서 훗날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거대한 지적 자산과 영적 내공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메이저 업데이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기기는 스스로 재부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그 까만 화면을 볼 때마다 묘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거 벽돌된 거 아니야? 데이터 다 날아간 거 아니야? 화면 중심에는 희미한 로고 하나와 눈곱만큼씩 움직이는 로딩바만 보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기기가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면을 터치하고 키보드를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력감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까만 화면 뒤편의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 순간은 기계가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구시대의 낡은 코드들이 삭제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백만 줄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덮어 씌워지는 중입니다. CPU와 메모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출력이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기기의 전원 버튼을 강제로 끄는 것입니다. 제조사들은 경고합니다. 업데이트 중입니다. 절대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커리어가 멈춰선 것 같습니까? 내가 해오던 일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인생의 화면이 새까맣게 꺼져버린 것 같은 절망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겪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구동해왔던 낡은 OS, 즉 나의 성과와 능력이 곧 나의 가치라고 믿었던 세상의 코드를 하나님께서 삭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계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성과 지혜, 타인을 향한 긍휼이라는 새로운 하늘의 코드를 여러분의 영혼에 다운로드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고 해서 출력되는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가장 완벽한 개발자가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치열하게 재편성하고 계십니다. 제발 두려움에 빠져 소망의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AI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진짜 진리로 인도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도잉을 능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보다 엑셀을 얼마나 빨리 다루느냐, 트렌드를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훈 형제가 3일 밤낮을 세워 멋진 기획안을 만들어냈을 때만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AI에게 밀려나 텅 빈 사무실에서 무력감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던 그 순간에도 지훈 형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때로는 쓸모없게 느껴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완벽히 탈락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기계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는 최적의 답을 내놓지만 오직 인간만이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 흘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AI가 우리의 직무를 대체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는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규정하던 좁은 직업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더 거대한 계획 안으로 피벗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고용 불안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AI의 프롬프트가 아니라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 이미 영원한 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인적 자원으로 소비하려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굳건한 존재의 토대 위에서 다가올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현대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육신의 질병도 경제적인 빈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손바닥 위에서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셜미디어, 즉 SNS라는 거대한 전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범함이 죄가 되고 뒤처짐은 곧 실패로 낙인 찍힙니다. 특별히 요즘 유행하는 갓생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신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극도로 생산적이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완벽한 식단을 유지하며 남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어내는 삶. 물론 성실하게 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갓생이 SNS의 전시용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여기 26세 취업준비생 민지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지 자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타임랩스 기능으로 자신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미라클 모닝 갓생살기 취준생일기라는 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립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형광펜으로 밑줄 친 두꺼운 전공 서적. 그녀의 피드만 보면 누구보다 치열하고 완벽하게 하루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열정적인 청년입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대단해요, 자극받고 갑니다 라는 댓글을 답니다. 민지 자매는 이른바 갓생 호소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밖에 진짜 민지 자매는 어땠을까요? 수십 번의 서류 탈락으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올리는 해외여행 사진, 대기업 사원증을 맨 사진을 볼 때마다 명치 끝이 조여오는 듯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쪼개어 더 많은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고 더 완벽한 갓생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현실의 내면은 텅 비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디지털 세상 속의 자아는 완벽한 포장지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던 만원 지하철 안에서 민지 자매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으며 당장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응급실로 실려간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번아웃 증후군을 동반한 공황장애였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채 연극을 하다가 결국 영혼의 퓨즈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지 자매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이 겪고 있는 영적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마치 안개 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짙은 안개가 끼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단간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저 앞서가는 자동차에 빨간 후미등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빨간 불빛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작정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내 차의 엔진 상태, 내가 가야 할 진짜 목적지는 잊어버린 채 오직 앞차와의 간격이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죽기 살기로 속도를 높입니다. SNS에서 매일 쏟아지는 타인의 화려한 삶, 성공의 자랑들이 바로 이 빨간 후미등입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나도 엑셀을 밟습니다. 남들이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차를 탄다고 하면 무리해서라도 엑셀을 밟습니다. 내 영혼의 속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삶의 페이스는 무시한 채 남의 속도에 맞춰 엑셀을 밟다가 결국 영적 공황 상태에 빠져 엔진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앞차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러한 비교 지옥의 문제는 성경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 왕은 그야말로 완벽한 갓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타이틀, 수만 명의 군대, 화려한 왕궁,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메가 인플루언서이자 SNS 계정 옆에 파란색 공식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사람들의 시선, 대중의 좋아요에 목을 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선지자 사무엘의 무서운 경고를 듣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사하라며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를 구걸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20대 가장 찬란해야 할 청춘의 시기는 쫓기고 숨어 지내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스타그램 피드가 있었다면 무엇이 올라왔겠습니까? 흙먼지 날리는 황무지, 동굴 속의 어둠, 굶주림,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400명의 상처받고 빚진 자들의 초라한 모습뿐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다윗은 철저한 루저요 실패자였습니다. 공식 인증 마크는커녕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알고리즘은 세상의 알고리즘과 다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펙과 팔로워의 숫자로 사람을 추천 피드에 띄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는 단순히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타인의 시선과 비교의 감옥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세팅된 영적 무균실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좋아요를 구걸하며 영혼이 병들어갈 때 다윗은 그 척박한 광야의 흙바닥에 엎드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시편을 써 내려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시청자이신 그곳에서 터져나온 영혼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세상의 알고리즘에서 로그아웃하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여러분의 영혼을 동기화하십시오. 세상의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결핍을 자극합니다.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너는 저 사람보다 뒤처졌어. 더 노력해서 너를 증명해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무한 스크롤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파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존귀한 자녀다. 이 끔찍한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영적 디톡스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2가지 실천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5분 그라운딩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더듬어 찾아 SNS에 접속합니다. 잠에서 덜 깬 뇌에 남들의 화려한 삶을 억지로 밀어넣으며 하루를 패배감으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면 아직 침대에 앉은 채로 2발을 바닥에 단단히 내려놓으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내가 허상의 디지털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현실에 발딛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그라운딩입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깊게 호흡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어제 남들이 올린 허상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게 주신 생생한 하루의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5분의 주파수 맞춤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지배하는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SNS 거리두기, 즉 영적 금식을 결단하십시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위해서는 술병을 치워야 하듯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환경을 통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합시다.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이라도 SNS 앱을 삭제하시거나 로그아웃 해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누르기 쉬운 엄지손가락 위치에서 앱을 폴더 깊숙한 곳으로 숨기십시오.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것도 탁월한 방법입니다. 색채가 사라진 SNS는 그 화려함의 마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는 정보에
시간을 뺏기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타인의 가짜 일상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떼어내어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바라보고 조용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읽어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갓생을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빈틈없는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생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춰 엑셀을 밟아대는 두려움의 레이스를 멈추십시오. 짙은 안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궤도를 따라 평안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교, 지옥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가정들을 짓누르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집 그리고 돈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땀 흘려 일해도 내 한몸 누일 공간 하나 온전히 소유하기 어려운 지독한 경제적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시대, 오늘 우리는 이 캄캄한 현실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해야 합니다. 최근 제 목양실에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아내의 눈물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각자 뼈 빠지게 일하며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작은 도움과 자신들의 모든 청춘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돈, 그리고 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대출금으로 간신히 신혼집 전세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빌라의 문을 처음 열던 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피할 우리만의 안전한 피난처가 생겼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가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집 현관문에는 법원에서 붙인 차가운 경매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집주인은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했고 이들 부부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10수년을 갚아야 할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내는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잠들 수 없는 숨이 막히는 벼랑 끝의 절규가 그들의 일상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더욱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은 잃어버린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차디찬 냉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위로 대신 날선 평가를 던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안 보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자기가 조심했어야지 누굴 탓해. 이 사회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희망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정서적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부부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세상의 냉혹함을 매일같이 확인해야 하는 차가운 감옥이자 산채로 묻힌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이제 끝났습니다. 흙더미 아래에 산채로 파묻힌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부의 절규가 단지 남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대출이자,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 정리해고의 위협, 그리고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 앞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깊은 구덩이에 파묻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숨막히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흙더미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이 캄캄한 무덤 속에 버려두셨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정확히 똑같은 절망, 아니 이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파묻혔다고 울부짖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전 6세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그들의 집은 무너졌으며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낯선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고향을 생각하며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 역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산채로 파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곳에서 당장 우리를 빼내어 주십시오. 당장 기적을 일으켜 이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들에게 전달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통쾌한 해방의 메시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편지를 펼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의 나라,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저주받은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지으라니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절망의 타향에서 한가하게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맺으라니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절망을 넘어 조롱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 재산을 잃고 바닥에 나앉았습니다. 우리는 빚더미에 눌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착하라고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적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조롱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나긴 포로기가 찰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당장 기적적으로 상황이 뒤집히거나 빚이 사라지거나 갑자기 경제적 풍요가 쏟아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뼈아픈 현실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캄캄한 현실, 변하지 않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방식, 아니 생명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제시하는 가장 위대하고 극명한 대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파묻힌 것과 심겨진 것의 차이입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파묻히는 것과 심겨지는 것은 완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덮이는 과정이나 시신이 관에 뉘어져 무덤 속에 덮이는 과정은 겉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사방이 흙으로 막혀 있습니다. 둘 다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둘 다 무거운 흙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은 그 부부, 끝없는 빚의 터널을 지나는 청년, 사업의 실패로 벼랑 끝에 선 가장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과 칠흑 같은 어둠은 분명 흙더미 아래 깔린 느낌일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나는 재앙 속에 파묻혔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시신과 살아있는 씨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누가 그 흙을 덮었느냐입니다. 시신은 죽음의 결과로 땅에 파묻힌 것이지만 씨앗은 농부의 철저한 계획과 생명의 목적 아래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절망의 흙더미가 여러분을 덮었습니까? 세상의 냉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너는 실패자다, 너는 끝났다, 너는 영원히 파묻혔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위대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세상의 흙더미에 파묻힌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척박한 바벨론 땅에 너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바벨론 같은 이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심겨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대한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상의 행복과 신앙마저 유보해 버립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에게 웃음은 사치야. 취업을 하고 통장에 여유가 생겨야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지.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겁니다. 상황이 완벽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현재를 불행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안개가 짙게 깔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지금 당장 잃어버린 보증금을 되찾지 못하고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너희의 일용할 기쁨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삶의 태도입니다. 거창한 대저택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텃밭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눈물 짓던 그 30대 부부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두 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목을 조여 오겠지만 오늘 저녁엔 두 손을 꼭 잡고 동네 시장에 가서 맛있는 찌개거리를 사오십시오. 비록 좁고 낡은 월세방이라도 그곳에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창가에 두십시오. 따뜻한 밥을 지어 마주 앉아 먹으며 서로의 눈을 보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은 뒤엔 두 손을 모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 한가운데서 텃밭을 가꾸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희는 불행해야 해.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너희는 울고만 있어야 해.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흙더미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상을 가꾸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안아주며 한 잔의 커피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아, 너희가 내 보증금은 빼앗아 갔을지 몰라도 나와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기쁨과 평안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폭압적인 불안을 뚫고 피어나는 심겨진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경제적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빚의 늪에서 치솟는 이자율의 압박 속에서 집 한 채 없는 서러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조롱과 차가운 시선이 여러분을 깊은 땅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흙더미는 여러분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내리도록 허락하신 영적인 토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심겨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끝났다고, 흙더미 아래 영원히 파묻혔다고 조롱할지 모르나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흙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씨앗의 껍질은 깨어지고 생명의 싹은 더 맹렬하게 위를 향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텃밭을 기쁨으로 일구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경제적 안개 속에서도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파묻힌 줄 알았으나 마침내 찬란한 생명으로 뚫고 올라오는 부활의 기적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텃밭을 가꾸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같은 이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심겨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대한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상의 행복과 신앙마저 유보해 버립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어.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에게 웃음은 사치야. 취업을 하고 통장에 여유가 생겨야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지.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겁니다. 상황이 완벽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현재를 불행의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안개가 짙게 깔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지금 당장 잃어버린 보증금을 되찾지 못하고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너희의 일용할 기쁨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삶의 태도입니다. 거창한 대저택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텃밭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눈물 짓던 그 30대 부부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두 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목을 조여 오겠지만 오늘 저녁엔 두 손을 꼭 잡고 동네 시장에 가서 맛있는 찌개거리를 사오십시오. 비록 좁고 낡은 월세방이라도 그곳에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창가에 두십시오. 따뜻한 밥을 지어 마주 앉아 먹으며 서로의 눈을 보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은 뒤엔 두 손을 모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벨론 한가운데서 텃밭을 가꾸는 위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세상은 자본주의의 논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돈이 없으면 너희는 불행해야 해.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 너희는 울고만 있어야 해. 그러나 우리가 절망의 흙더미 속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상을 가꾸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안아주며 한 잔의 커피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세상아, 너희가 내 보증금은 빼앗아 갔을지 몰라도 나와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기쁨과 평안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폭압적인 불안을 뚫고 피어나는 심겨진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경제적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빚의 늪에서 치솟는 이자율의 압박 속에서 집 한 채 없는 서러움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조롱과 차가운 시선이 여러분을 깊은 땅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흙더미는 여러분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더 단단하게 내리도록 허락하신 영적인 토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으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심겨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끝났다고, 흙더미 아래 영원히 파묻혔다고 조롱할지 모르나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흙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씨앗의 껍질은 깨어지고 생명의 싹은 더 맹렬하게 위를 향해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의 텃밭을 기쁨으로 일구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경제적 안개 속에서도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파묻힌 줄 알았으나 마침내 찬란한 생명으로 뚫고 올라오는 부활의 기적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텃밭을 가꾸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화면 너머로, 예배당의 좌석 사이로, 각자의 골방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합니다. 먼저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커리어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수십 번의 이력서를 쓰고도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취업 준비생들, 끝없는 업무의 압박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어 번아웃의 늪에 빠진 직장인들, 그리고 AI와 기술의 발전 앞에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평생 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그들을 향해 스펙이 부족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죄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녀요, 너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심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그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일터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관계의 단절 속에서 숨죽여 우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겉으로는 수백 명과 SNS로 연결되어 웃고 있지만 깊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엄습하는 지독한 고독에 몸부림치는 청년들, 사람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성도들을 주님의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AI의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참된 위로가 그들의 찢어진 심령을 꿰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저들의 심장 박동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걸어 들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의 압박 속에서 매달 청구서를 보며 한숨 짓는 가장들, 영끌로 마련한 보금자리가 도리어 영혼을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린 세대들, 실패한 투자로 인해 자책하며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돈이 우상이 되고 생명줄이 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오직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멍에를 끊어낼 지혜와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통장의 잔고가 나의 영적 잔고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의 찬양이 저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할지라도, 알고리즘의 폭풍이 여러분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지라도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뿌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영혼의 뿌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심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장소인 생명수 시냇가에 여러분을 친히 심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겉보기에 앙상한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뿌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맥에 닿아 있습니다. 불안을 해킹하십시오. 두려움의 코드를 뽑아버리고 은혜의 코드를 여러분의 영혼에 꽂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크고도 맹렬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세상의 모든 알고리즘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거대한 AI와 기술의 파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거짓된 연결을 끊어내고 하늘의 주파수에 주파수를 맞추며 척박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도 생명수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리기로 다짐하는 축복 열차의 모든 믿음의 해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